오늘은 9번째 만남입니다. 기도는 과학인데 영적인 과학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응답이 안 될까요? 먼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전하려고 하면 몇 가지가 발견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타락에 있었습니다. 이 사단이 사건을 벌였는데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피 언약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희생제물,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라고 해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후대를 사단은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말은 하지 않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불신자 100%가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모두가 다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케데헌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K-pop 데몬스 헌터스입니다. 이게 이 악마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이죠. K-pop 아이들을 소재로 해서 지금 해외 최초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는데 어마어마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TV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라마, 영화 요즘에 많이 보시겠죠. 전부 다 뭡니까? 흑암 문화입니다. 완전히 다 잡혀 있어요. 우리가 그걸 계속 몰고 보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 문화, 사단의 문화입니다. 어느새부턴가 이 모든 이 드라마, 영화의 흐름이 완전히 사단 문화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셨는데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껍데기로 봐서 그렇지 전부 불신자들은 사단에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답이 나오는 것이 뭡니까?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십니다. 보이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면은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왔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겁을 내는데 문제가 오면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깨달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눈에 안 보이게 나와 완벽하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손톱만큼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이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기 고집이 센 사람 많아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왜냐?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 드려요. 설교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위주로만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안 붙잡아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데도 자기 위주로만 붙잡아요. 자기 중심으로. 내게 필요한 것만. 내게 좀 부담되고 내가 좀 이게 하기에 부담스럽다? 안 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설교 안 듣습니다. 제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들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기도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다. 사실상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체질 자체가 성령 인도 잘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늘 어려움이 옵니다. 계속 어려움이 닥쳐와요. 성령 인도 받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응답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이 달라고 안 했는데도 응답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은 늘 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제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성령 인도 받을 것인가?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 고민이 아니라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그냥 닥치는 대로 말하는데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말해요. 그런데 이것만 구분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가만히 보면 성도들 가운데서 보면 그래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아니면 목사님 내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미리 다 결정해버려요.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거 생각 안 해요. 다 자기가 결정하고 답 다 내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어보고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싸우지 않았는데도 성공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 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전혀 안 해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다라고 하면은 그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들이 성령 인도 받으면 지금부터 승리한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인도를 잘 안 받습니다. 못 받아요. 주로 자기 성질대로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진짜로 기쁨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큰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또 거기서 따라오는 것이 희락과 화평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중요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왔습니다.
기도 왜 합니까? 이 사실을 누리고 인도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되어진다. 조금만 인도받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은 사람은 굉장히 보면 훌륭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보면은 그래요. 야, 참 훌륭해요. 그런데 성령 인도 안 받아요. 어떤 사람 보면은요, 이게 잘하다가 진짜 성령 인도 받아야 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잘해요. 그런데 진짜로 성령 인도 받아야 될 때는 안 받아요. 결정적인 순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듣습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조금만 체험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나 됩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키가 3m에 어마무시한 목소리도 크고 창, 칼, 이게 어마무시한데 돌멩이 던져갖고 장군이 죽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남의 나라에 그냥 총리로 가도 힘든데 노예로 가서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상상치 못한 일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될 줄 알았다. 그럼 보디발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줄 알았다. 어떻게 요셉을 감옥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보고도 몰랐잖아요. 왜냐? 자기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저 어마무시한 애굽의 나라의 총리가 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데 누가 여러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응답을 쏟아부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응답 받는데 뭐가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도 뭐 하면 되느냐? 내가 어떻게 성령 인도 받지? 그거 하시면 돼요. 전에는 원수만 만났는데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줘요. 그런 사람 있지요. 야, 어떻게 가는 데마다 이상한 사람 만나줘요. 근데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게 되면 이때부터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그 고린도에 가서 바울과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어떻게 그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야, 그때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복음을 깨닫게 됐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요, 이 인도를 못 받으면, 야, 대부분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그때 그 장로님 만났더니, 그 권사님 만났더니, 그분들이 사기꾼이더라. 그런 사람 많아요. 만남의 축복.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언약적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한 것이요. 나중에 깨달았다니까요. 깨달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고생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문제가 터져요. 가는 데마다 재앙이 온다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이 말을 나중에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 당연히 오는 것이 있는데 삶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이전에는 안 일어납니다. 응답받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개혁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응답 받았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 못 받으면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실제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뭐지요? 묵상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학생들도 반드시 밤이나 아침에 깊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머리가 발전합니다. 다니엘에게요, 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왕궁에 얼마나 훌륭한 박사들이 많습니까? 그 지혜를 뛰어넘는가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깊이 묵상하면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 머리가 좋아집니다. 묵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성령 충만 달라고 묵상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가 시간 정하지 않고 또 여러분이 그냥 정시 막 말하고 제일 좋은 시간에 하는 것이 정시기도입니다. 내가 가장 좋은 시간, 내가 가장 편한 시간에 하는 거, 그 정시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좀 야간 체질이다. 밤에 좀 잠이 안 오고 늦게 자는 체질이다. 밤에 하면 돼요. 나는 아침형이다. 아침에 하면 돼요. 나는 그냥 할 일이 없는데 낮에 그냥 있다. 낮에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망한 사람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되는구나. 이게 체험하면 돼요. 선조 때부터 늘 가난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밤낮 없이 아프다. 그런 사람도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열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염려부터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도 받으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의 이정표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걸 조금만 체험해 버리면 돼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에서 확신이 온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오고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오는 것,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결론부터 내리면 불신자는 마귀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뭐냐? 저주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물 떠놓고 비는데 아들 망하게 해달라고, 우리 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망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열심히 제사 지내고 열심히 우상 숭배하면은 결국은 망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정신이 상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왜 응답이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지만 불신자들은 자기 자녀들 이름을 걸어두고 기도하잖아요. 어디 종교에다가는 막 몇천만 원짜리 등 걸어놓고 기도한다니까요. 점쟁이 찾아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게 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다가 걸어두고 계속 빌면 응답 옵니다. 그 기도를 부모님이 비는데도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귀신이 거기에 역사합니다. 저주받는다니까요.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냥 뭐 자녀들 이름 해서 그냥 막 등 몇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막 걸고 빌고 기도하잖아요. 사단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주는 척 할 뿐이지. 귀신이 주는 것, 사단이 주는 것은 멸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강도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 그건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짐승에게도 절하는데 응답이 옵니다. 돌, 나무, 여기에도 절하는데 응답이 옵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속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틀린 기도도 응답받습니다. 그게 틀린 응답입니다. 불신자는 좋든 나쁘든지 간에 우선 목적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패요, 멸망입니다. 불신자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응답입니다. 귀신을 섬기는데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주가 오는 응답입니다. 틀린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응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옵니다. 또 어떤 것은 응답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응답. 그것도 응답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은 안 주십니다. 나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 없는 건 안 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좋은 것은 한참 후에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10년, 21년, 40년, 80년 오랜 세월이 돼서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귀신이 주는 응답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쓰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즉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지 않는데 한 경우는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떡이 있는 줄 알고 와서 자꾸 내놓으라고 하면 안 주겠습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안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성령으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문이 구멍이 나도록 두드려도 없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망치를 들고 와서 두드려도 여러분 떡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에 이 비유를 들었는데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자꾸만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미리서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릇 준비하라고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 몇 가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계획 다 세우고 나서 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정확한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아멘할 때 성령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악령이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금도 여러분이 안 가는 곳까지 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모든 것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오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모든 세계를 정복하게 하시고 기도로 먼저 나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